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만들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편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 4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친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좀 이렇게 깁니다. 큰 그림으로 하면은 성막의 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널판으로 만들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양쪽을 만들고 뒤를 막고 그 다음에 설명은 휘장을 또 만들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할 수 있는 휘장 만들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들 휘장을 이렇게 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널판을 벽을 세우는데 받침을 또 다 은받침으로 만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다른 성문 문의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그림이 상상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30절을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쫙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모세야,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아마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조각목도 넓이가 거의 높이가 4.5m 정도 됩니다. 4.5m, 폭은 한 70cm 정도. 그거를 양쪽에 20개씩 대고 뒤에는 이렇게 딱 4개 돼가지고 양쪽 모퉁이 맨 뒤에 서면은 그 널판목을 2개씩 힘을 받는 것이니까 2개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보면 촉이라는 말씀을 나옵니다. 촉이라는 얘기는 레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고 짜맞히는 거 보면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촉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을 만들 때 그렇게 밑에 이렇게 촉을 만들어서 똑 튀어나오게 해서 은받침에다 딱 끼라는 얘기입니다. 홈을 맞춰서. 그래야지 힘을 받아가지고 이 20판을 쫙 연결시켜 받침이 있으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견고한 것을 흔들리지 않게 각 판마다 이제 쭉 채를 되게 만들고 그 금갈고리를 만들어서 쭉 연결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만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 널판을 이렇게 만드는 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널판을 전부 다 금으로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받침도 다 따져보면 100개입니다. 널판 옆에 앞에 가면 100개고 그 다음에 놋받침이 앞에 5개인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은받침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은 하나가 한 달란트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한 달란트 거의 35kg 정도 되는 무게로 하나씩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100개를 놓은 거니까 결국 말씀은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은 견고하게 만들고 지금 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그리고 지성소의 증거궤와 속죄소를 두라는 얘기. 이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mercy seat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 이 언약궤, 법궤 위에 이 그룹을 만들어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연해야 되고 뚜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바로 뚜껑을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카바드라는 그 단어로 해서 커버한 그 뜻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왜 속죄소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덮어주지 않고서는 인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덮어주신 분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놓고는 인간을 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그래서 멀시시스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을 가려놔 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지 아무나 제사장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성소 안에는 상과 등대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제사장에 가서 불을 밝힐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을 해놓으시고 들어가지 못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속죄소라는 곳을 딱 그 중요한 곳에 딱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너희 백성,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길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당당히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휘장을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오늘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말씀을 하시는데 안에서부터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25장을 보면은 그 지성소에 뭘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쭉쭉 하면서 26장을 보면 그 다음에 이 덮개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밖을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벽을 세우는 이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집 질 때 인사이드를 뭐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밖에서 쭉 지어놓고 쭉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인사이드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밖에 어떻게 지으라는 것까지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연 밖에 때 보일 수 있는 것은 놋기둥입니다. 기둥 받침이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겉을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시질 않습니다. 인사이드가 중요합니다. 딱 보면은 인사이드에서 불을 받치면 그 금으로 다 입혔으니까 금이 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금이 그냥 반짝반짝 할 겁니다, 안에서. 그리고 밖에는 이미 덮개로 다 씌워져 있어서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에서 지금 변화돼 가지고 우리의 겉이 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희들이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너희 속이 들어오니까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속사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 가지고 저희들에게 속사람이 변화돼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바로 속에서 이제는 선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선함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겉이 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밖에서 먼저 밖에서 해서 겉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이
먼저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부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 오늘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식양을 저희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봅니다. 정말 속에서부터 하나씩 준비된 자로서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악한 심령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